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지난 열왕기상 6장과 7장은 이제 성전과 왕궁의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를 완성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볼 8장은 완공된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시며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은 이제 1절에서 66절까지의 긴 내용을 담고 있어서 8장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중간 부분인 8장 22절에서 53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이 솔로몬의 기도 앞과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로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린 이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있는 자기 백성 가운데 자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21절까지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성전의 의미가 어떠한가, 또 이 성전을 짓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연설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의 성취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54절에서 6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중간에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은 다시 이제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누리는 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복과 그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에 솔로몬은 이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는 이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7장 5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만들고 이제 각각의 자리에 맞게 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다 끝났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언약궤를 그 성전 안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이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해서 그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 자리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그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차하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모든 족장들, 모든 장로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자들 외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또 후반부에 65절에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그곳에 함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족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옮겨지는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야 했던 까닭은 뭐냐면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시기가 7월의 절기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 7월 절기는 언제냐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나와야 하는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7월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기쁨을 누리며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전 봉헌식이 행해지는 그 시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때가 에다님 월 곧 7째 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봉헌되는 시기는 7월입니다. 그런데 6장 38절에 따르면 성전 건축이 완공된 때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8월에 끝이 났는데 성전 봉헌은 7월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7월이 어느 해인가 라고 볼 때 6장 38절에서는 11째 해다라고 이제 솔로몬 통치 이후에 11년째 되는 해임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장 2절에서는 그 해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주로 3가지로 답을 이제 제공하는데 이게 뭐 중요한 답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답은 성전이 완공된 해의 7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월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그 완공되기 직전 그 한 달 전 7월에 이제 이 봉헌식을 올렸다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성전이 완공된 해의 그 다음에 7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월에 완공하고 약 11개월 후에 이제 성전 봉헌을 했다라는 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성전과 왕궁이 건축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7년 동안 건축이 되었고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이 되었다라고 6장과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건축된 다음에 이제 7월에 봉헌식을 올렸다라고 이제 답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봉헌식이 어느 해에 열렸는가는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도 우리 2절 본문도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해가 아니라 왜 7월에 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7월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니면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수장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특징에 따라서 이 7월의 절기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초막절이라는 명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이제 초막에서 거했음을 이제 상기시키는 절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자는 풀초, 장막막을 사용해서 이제 풀을 사용해서 장막을 지어 사용하던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명칭인 장막절도 이와 비슷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에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랑하며 나그네 생활을 하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 생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라라고 주신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마지막 수장절이라는 명칭은 이 7월 이때가 추수를 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 수장이다라는 이 명칭은 이제 거둘 수의 감출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이제 모아두는 것을 수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추수를 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월에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절기들은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모든 생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드디어 자신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기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전에는 만나나 다른 양식들을 통해서 먹이셨는데 이젠 약속의 땅에서 주어지는 그 곡식들을 통해서 먹이시니 그 일용할 양식들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또 그 약속이 성취되어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의 날, 이것이 7월의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7월 초막절에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그때 성전 봉헌식을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식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착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되던 이동용 장막, 성막, 그것이 상징하던 것은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생활,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그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거두고 이제 고정화된 건물을 지음으로써 모든 나그네 생활이 끝나고 종결되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7월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은 가장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의도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안식과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감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때에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고 나오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조차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큰 위엄과 영광과 권능으로서 그 안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감히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구름으로써 그 영광의 빛을 가리우십니다. 우리가 밖에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보다도 더 극히 찬란하게 그곳 가운데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감춰주시고자 가려주시고자 구름으로써 그곳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그 보좌에 자정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40장에서도 동일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신 이후에 성막이 다 완성되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이제 자정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동식 텐트에 자정하십니다. 그 왕이 가나안 땅을 향한 출정을 위해서 이제 그 이동식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 모든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드디어 안식의 때가 도래하자 이제 이동식 보좌를 거두시고 고정식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본문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경위를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이 솔로몬의 말은 마치 하나님은 그냥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나님은 여기가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제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캄캄한 데 계시지 말고 여기 더 좋은 데 앉으세요 라고 하는 식의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리저리로 조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지은 건축물에 제한되거나 그곳에 거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그에 대한 감사와 또 미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면서 간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까닭은 지금 솔로몬의 그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일이 솔로몬의 어떤 능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1절까지 솔로몬은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 일이 다윗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이 설명을 조금 정치적인 제스처로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장부터 우리가 봤듯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다른 왕자들과의 약간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하지 못한 것을 제가 했고 다윗에게 약속된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것이 솔로몬이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이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선택받은 위대한 사람인가를 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그런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임을 가르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앞에서 6장 1절에서는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만한 곳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에 대해서 본문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여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1절에서 내가에서 나는 솔로몬입니다. 왜냐면 이제 중간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아서 16절에 읽었던 내가와 21절의 내가가 우리가 혼동이 될 수 있지만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21절에서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처소를 준비하였는데 그 처소는 어떤 곳인가 하면 21절 중간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한 처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의 경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미 그때의 증거된 내용들을 담은 것을 담기 위한 처소, 보관하기 위한 처소로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보증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보증으로서 이제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는 표현은 언약을 넣은 궤라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이제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해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에게서 그 성전이 건축된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 일의 한 가지 방편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8장 15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8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청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의 보증을 다윗에게 다시금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로서 사용이 되는 도구임을 그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직접 성취해 가십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이 시점에 그 솔로몬의 설명, 이 성전이 왜 건축되었고 너희들이 누리는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라는 이 솔로몬의 설명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교훈과 감동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구나. 그 500년 전에 계획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그들의 마음에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실함으로 마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시지, 그 언약을 우리가 받은 것도 굉장히 감사한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약속인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굳건히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다면 우리 또한 굉장히 큰 감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이,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이제 그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록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서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누렸던 감동과 교훈을 지금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친히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운 언약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54절에서 66절에 이어집니다. 이 단락은 언약 관계를 누리는 자의 의무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끝낸 이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선언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4가지 축복을 말씀하는데 그 4가지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교 노트 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축복입니다. 5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또 건강과 많은 권력들을 누린다 한들 그들이 그 안에서 위로와 만족을 찾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불안정과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 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원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위들은 외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나름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마음에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꽤 괜찮은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을 갖지 않고도 사람들이 보기에 꽤 경건해 보이는 행동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또 경건한 행위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행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과부가 두렙돈을 내자 그 여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죄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마음의 기울어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솔로몬은 이 두 번째 축복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축복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5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게 하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넘어서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일용할 양식들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우리가 누리는 복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시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네 가지 축복을 이제 기도한 후에 이제 이러한 축복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6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54절에서 61절까지의 이 내용 또한 이 언약 갱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해야 될 의무를 늘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게 언약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언약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그걸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성격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 언약은 쌍방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들이 이 언약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축복과 권면을 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철저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이제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자리에서 누리는 모든 복들은 그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62절, 66절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64절에 보시면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제물을 드려서 그 지은 성전에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을 더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65절에 보면 그 절기가 어떠했는지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6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로 지킵니다. 근데 이 절기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초막절, 장막절, 또 수장절의 절기이죠. 이스라엘은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들을 약속들의 성취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드려진 제사 중에 제물 중에 한 가지가 화목제가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한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동네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뵙고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모세와 또 그 아들들과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그 산 위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뵙고 그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친교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큰 회중이 모여서 함께 그 절기를 기쁨으로 즐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6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째 달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14일간의 모든 절기가 끝나고 그 8째 날에 그들은 자기 집으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절기의 특징이기도 하죠. 추수를 다 끝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일을 마쳤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절기가 끝나면 이제 자기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씨를 뿌리며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식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셔서 7일째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들이 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8째 날에는 다시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자기 삶의 터전으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배우게 되며 그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각각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화목의 규제를 누리며 이제 그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굉장히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을 왕의 영광스러운 행차하심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과 기쁨보다 더 크고 더 분명한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오전 예배 때에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으며 입을 통해 맛보았고 또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은혜들을 받고 배우고 듣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기쁨보다도 더 크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풍성히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